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무렵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자신이 다스리는 통치 기간에 너무 지나치게 방대해진 이 제국을 좀 더 이 행정 체계를 잘 바로잡아서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호적 등록과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전에 이런 행정 체계와 정치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로마 제국에 대한 연구는 끝도 없고 파면 팔수록 대단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체계적인 행정 체계를 위해서 호적 조사와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 시기에 그 이스라엘 지역은 시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넓게 포진해 있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크게 몇 개의 지방으로 나누었는데 이 팔레스타인과 그 근동 쪽에 지중해 동편 쪽에 있는 지역을 시리아라는 지방으로 엮었는데 이 지역의 그 책임자가 총독이었고요. 그 사람이 퀴레네우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구레뇨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총독은 황제의 칙령을 받아서 이 법을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에 신속하게 신고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가 속한 가문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의 몸인데 굳이 그 만삭의 몸으로 내려가야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가야만 등록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만삭이어도 내려가야 했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요셉은 임신한 그것도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가문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 시절의 유대인들은 지중해 연안 로마 제국 전국으로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긴박한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몰려든 거죠. 고향에 와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어요. 마치 유월절 같은 큰 명절에나 있을 법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요. 굉장히 벅적벅적했을 겁니다. 고향을 찾은 사람들로 마을마다 붐볐을 것이고 여관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묵을 만한 방을 찾는다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필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가 산통이 시작된 겁니다. 요셉이 급한 마음에 방이 없는 줄 알면서도 여관 방마다 문을 두드렸겠죠. 그렇지만 어디에도 방이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했는지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결국 거기서 아이를 낳고 말들이 먹는 그 말 구유에 그 통에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눕혀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 중에서도 아주 짧은 단 한 절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길게 하지만 사실 이 한 절이에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에는요, 요셉이 여관 방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는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고 또 어떻게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사실 없습니다. 또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 직전에 이 다급한 상황을 소개한 복음서도 오직 이 누가복음 뿐입니다. 그것도 이 7절, 단 한 절로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길게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도 바로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죠?
이 7절 한 절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락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따뜻한 방에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인들로 하여금 곰곰이 묵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구유에 태어나셨을까?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아주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먹이통인 구유에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이 없었으니까 마구간으로 들어간 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 없음의 메타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그저 단지 방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여간방의 숫자는 제한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무렵 이 세상의 상태,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no vacancy,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분을 알아채기도 또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no vacancy. 어릴 적에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시절을 좀 회상해 봅니다. 성탄절 무렵이 되면 어김없이 연극을 했죠. 여러분들 어릴 적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연극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이 그 교회 연극으로 상연되는 연극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었을 거예요. 보통 제일 예쁜 여학생이 마리아를 맡아요. 제일 괜찮은 남학생이 요셉을 맡죠. 좀 인물이 빠지거나 별로 이렇게 호감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뭘 맡을까요? 여관 주인. 그죠? 여관방, 그 여관 주인 역할을 맡아요. 쌀쌀맞게 해야 되니까.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관 주인은요, 요셉이 문을 막 두드리면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야박하게 인정머리 없이 못되게 거절하는 연습을 막 시켰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방 없어요. 아니야. 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죠. 막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방 없다니까요. 대목이라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그렇게 귀찮게 그러세요? 제발 딴 데 가서 좀 알아보세요. 제발 꺼져요. 뭐 이런. 가능하면 그리고 힘차게 문을 꽝 닫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관 주인의 역할이죠. 자,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보기엔 이 여관 주인의 태도 같은 우리들의 마음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방 있습니까? 놓고 하시지만 우리 마음엔 여전히 그분을 맞아들일 룸이 없어요. 야박하고 쌀쌀맞은 저 여관 주인, 그는 사실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방이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몰두해 있고 내 성공, 내 성취와 내 목표를 이루는 데 바빠서 우리 삶의 여관에는 언제나 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여관은 언제나 no vacancy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힘들고 외로운 줄 알면서도 시간을 내줄 줄 모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줄 알면서도 손 내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내 마음의 여관에 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여관방에는 무엇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을 여관방이라고 생각해 보고 도대체 여기에 무엇이 그렇게 가득 차 있길래 이렇게 여지가 없을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방이 왜 이렇게 없을까? 1호실에는 내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숙박하고 있어요. 2호실에는 내 야망이, 3호실에는 내 바쁜 스케줄이 숙박하고 있습니다. 4호실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그 치우면 누구라도 좀 모실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 막 복잡하게 그렇게 채워놓고 있어요. 5호실엔 내 게으름이, 6호실엔 내 익숙한 냉정함이 숙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빈 방 없습니까? 혹시 누군가 노크할 때 내어줄 공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위한 공간은 정말 있는 것입니까?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No vacancy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행히 rooms available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상연되고 있는 연극 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아주 유명한 연극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보신 분은 안 계시군요. 왜냐하면 미국에 사시니까. 이게 성극이죠. 빈방이 있습니까? 딱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극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주 이례적으로 교회가 아닌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해마다 성탄절 요맘때쯤 상연이 되었는데 자그마치 34년째 올려지고 있어요. 34년째 해마다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연극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 배우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이 연극을 많이 거쳐갔어요. 네, 유호성 이런 영화배우부터 해서 영화배우들이 여러 탄생했다고 그럽니다. 이 연극은요, 1980년, 딱 34년 전이죠. 80년 성탄절 무렵에 한국의 한 시나리오 작가가 우연히 미국의 어떤 신문에 실린 한 토막 기사, 월리의 크리스마스라는 기사를 읽고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를 거의 그 내용 그대로 살짝 각색을 해서 시나리오를 쓴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극의 내용은 미국의 어느 시골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성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자체가 다 연극 내용이에요. 성극을 막 교회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연극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또 배역을 막 맡기고 한창 이제 교회에서 성극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지적인 장애를 가진 데다가 말을 더듬는 월리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도 연극을 하고 싶다는 그런 사실을 주일학교 선생님이 알게 됐어요. 굉장히 간절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냥 비중이 좀 적은 이 여관 주인을 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요셉이 여관 문을 두드리면 방이 있냐고 그렇게 물을 때 방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주요 대사였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짧은 역할이긴 해도 선생님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뭐 연극의 기본인데 말을 더듬는 데다가 제대로 뭐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원리가 너무 깊은 나머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연극을 상연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연극이 시작됐고 드디어 원리가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연극을 하겠습니다. 연극 톤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서툴러도. 요셉이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원리가 등장합니다. 누구시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내가 만삭이 돼서 그렇게 불쌍한 표정을 지으니까 원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이 극에 몰입한 나머지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손님이 꽉 찼어요. 방이 없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한곡하게 우리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춥고 배고픈 데다가 아내가 지금 만삭인데 진통을 시작했어요.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럽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원리가 대답해요. 귀찮게 왜 이러세요? 우리 집에 빈 방이. 그러더니 무대 옆에 있는 연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방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빨리 문 닫고 나오라고 손짓을 막 해요. 그리고 요셉도 앞에 서 있던 요셉도 원리가 틀릴까봐 막 서둘러서 대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빈 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서서 갑니다. 근데 그때 원리가 갑자기 대사에 없는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사에 없는 거지만 가다가 섰죠. 요셉과 마리아도. 그러더니 원리가 막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울상을 짓더니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엄마 보고 방 치워놓으라고 그럴게요. 우리 집에서 예수님 낳으세요. 진짜 빈 방이 있다고요. 연극은 엉망이 되었겠죠? 그렇지만 원리의 이 예상치 못한 대사는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깊은 울림이 되었다는 겁니다. 월리의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우리 마음의 여관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 때문에 항상 내 마음은 no vacancy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없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삶을 인색하게 사는지, 왜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흔쾌히 열지 못하는지, 왜 맨날 방이 없다고 말하는지, 왜 방이 없다고 그렇게 문을 닫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가족, 내 이웃, 가난한 이들에게 그들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할 때 방이 없다고 거절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방이 없었는데 2014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탄생하시려고 할 때 또 방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성탄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성탄하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에 주님이 탄생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작은 이웃에게 보잘것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문을 닫아두는 것이 예수님에게 문을 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 거룩한 척하면서 살면서 이웃에게
쌀쌀맞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을 점검해 봅시다. 정말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어느 누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의 문을 노크한다면, 그러면서 방 있습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예, 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rooms available 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이 2014년 성탄절에 우리 주님은 rooms available 이라고 대답하는 영혼마다에 다시 거룩하게 탄생하실 줄로 믿습니다.